우리 찬양단 한번 박수해드리고 싶은데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제가 찬양단 박수 잘 안 하죠?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접촉하지 말라고, 그들에게는 만나지 말고 같이 음식 먹지 말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이 큰 충격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필리핀 이제 단기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꾸려서 이제 가을에 가게 될 텐데요. 우리 선교팀은 가고 또 많은 성도들은 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많이 상상을 해봅시다. 선교팀이 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신 김에 한번 저 오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가지고 그냥 산골짜기 골짜기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통역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추장을 비롯해서 추장이라고 되나? 족장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막 결정을 해버렸어요. 너무 가슴 설레요. 돌아와가지고 주일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고 마을이 확 뒤집혔습니다. 우리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우리 예배당 하나 건축해 줍시다. 어떠세요?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마음이 아멘. 지갑을 열고 그곳에다가 내가 교회 세우는데 앞장서지요 라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이런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확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탁 변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여러 교인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비판이 나와요. 비판이 나와요.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비판했는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뜨거운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무할례자를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접촉을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데 어떻게 그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그들과 교제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그렇게 만나는 것 아니지라고 비난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더러워졌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과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냥 다 뒤엎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오히려 베드로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비판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해. 그래서 우리 유대인 안에서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나눠?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트 의식, 옛 사람의 그 뿌리, 그것을 뽑아버리지 못하고 그냥 간직하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은 전통, 역사, 긍지, 자부심 다 중요하지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펼치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주신 것은 베드로도 그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그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저 하나님을 비판하는,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꼴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비난과 비판이라는 것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편을 갈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비난과 비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몸이 아파져요. 예수님도 아파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거야. 너도 똑같지 않냐? 50보 100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분열되게 생겼어요. 왜 이방인에게 접촉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게 생겼어요.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이전에 베드로, 다혈질의 이 베드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이었으면 아마 대뜸 발끈하고 나섰을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누구에게, 내가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도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비판하느냐,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야단을 치고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비판하는 비판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똑같거든요. 그렇지. 나도 얼마 전에 그랬었지. 나도 그런 생각했었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저희들의 말이 비판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해소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성숙한 사람으로 지금 다듬어진 베드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건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켰던 그것으로, 그 경험이 있잖아요. 나도 그것으로 이들을 설득시켜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쭉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5절 이하에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와요.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물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하루는 이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점심때쯤 되었을 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라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잡아먹을 짐승도 있었지만 율법 가운데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될 짐승들로 정해놓은 짐승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못 먹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걸 왜 저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못 먹겠습니다. 하고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지금 인정하셨으니 먹으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게 돼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옥상에서 기도를 마치고 1층으로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는, 누군가 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더니 저 멀리 가이사랴에서 심부름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 주인이신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 당신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집이에요. 찜찜해요. 아이고, 이방인 집에 왜 나를 불러? 그렇게 마음에 찜찜함을 갖는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조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쨌든 하룻길을 걸려서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까지 바글바글 모여서 베드로를 열심히 환영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고넬료에게 당신 나 아냐고. 왜 나를 초청했냐고. 그러자 이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초청하고 우리가 다 말씀 들으려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흥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보여주셨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시니 내가 이방인이지만 말씀 전해보자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의 얼굴, 이들의 몸, 이들의 모습에서 성령이 임하시는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세례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상도 보았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찍어서 이제 결론 내리는 것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 받고 우리에게만 준 것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가타 부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들이민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비판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방인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확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네 가지를 잘해야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 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기준이 되고 교과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통. 이 전통이라는 것은 마치 참고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대대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신앙의 유산들, 역사들 또 여러 가지 관습들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좋은 자료들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묵상하면서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지식을 점점 넓혀가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인 것이 있는데 경험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경험. 이게 참 중요해요. 경험은 뭡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은 건조해요. 그리고 언제든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신앙을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신앙에 막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강력하게 만들어주죠. 지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뭐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까? 경험으로 설득한 거예요.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변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냥 완전히 체험해 버렸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쫙 설명을 해줬더니 그들도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에 이들은 전통에 매여 있어요. 전통에. 그죠? 말씀도 알고 전통도 알았는데 아직 경험도 없으니까 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자기들 막 주장하고 비판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게 골고루 이루어져야 돼요. 골고루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균형이 있습니까? 이 균형감을 찾아야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알고 있는지, 내 말씀에 대한 훈련은 있는지, 내가 또 신앙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딱 깨달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경험만으로가 한 게 아니에요.
막 성령 받고 막 은혜 받고 이런 모습을 딱 보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막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그게 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안 거죠. 뭐를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주셨네. 이거는 고넬료의 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경험이 딱 만나니까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강력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잘 갖춰져야 돼요. 이 감리교 신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거 강조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내가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전통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구나. 언제든지 내려놓을 땐 또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이 되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훨씬 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깊이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것을 볼 때마다 무릎 꿇고 순복할 수 있는 겸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귀한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통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방인들과 섞이면 너희들 오염되니까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너희를 보호해라. 잘 지켜라.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아라.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이건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 내려놓고 또 펼쳐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주례를 보는데 하얀 장갑을 꼈거든요. 장갑을 끼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주례사를 하고 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장갑을 꼈더니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주례를 할 때 이제 예식을 갖추기 위해 장갑을 꼈죠. 안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넘어가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막 5장씩 막 넘겨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갑을 벗어야죠. 장갑을 벗고 그리고 이제 넘겨야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딱 새기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언제든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난 삶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교회 분열로 이끈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시간으로 이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을 보는 눈이 거듭났어요. 이방인을 보는 눈이 접촉하면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나가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가면 19절부터는 이제 안디옥으로 무대가 싹 바뀝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개척의 역사가 있죠. 우리 교회도 2001년도에 어느 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함으로 지금 이런 교회로 자리하게 됐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개척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그곳에 있었던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나가는데,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는데 북쪽으로 올라간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맨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 글자가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이 제일 밑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베니게라는 지역이 나와요. 제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 베니게는 어디냐면은 갈릴리 북쪽이에요. 갈릴리까지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국경을 넘어가면 이제 베니게가 나오는데 베니게가 해안을 낀 나라예요. 지금은 이 베니게를 레바논이라고 부릅니다. 레바논이 들어보셨죠? 레바논. 그리고 지중해로 넘어가면 지중해 한복판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섬을 키프로스라고 불러요. 키프로스 섬. 독립국가로 하나의 정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가면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지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지금 터키라고 하는 터키 땅의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쫙쫙 올라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지명을 하나 더 기억하시려면은 안디옥보다 조금 더 위에 가면은 다소라는 지명이 보이시나요?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 가서 그 지역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뭘로? 복음으로 밝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브로, 구레네 출신의 교인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조차도 모르는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 믿겠다고 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용써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말 안 된다. 정말 이거는 끝이야. 정말 이거는 극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거기에서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언제 함께 하실까요? 그러면 아무 때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땅끝까지 온 민족에게 나를 증거하라고, 증인되라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지금 하나님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뻗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전도의 능력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안 돼요 하지 말고 안 돼요 하는 그 순간에 안 되는 나는 죽고 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처음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초창기에 개척한 멤버들인데 이 이름 좀 내주면 안 되나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몇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이렇게 묻어뒀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주의 손, 주의 손이 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찬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생생하게 살아서 나 인정받고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위험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구제할 때에 너의 의 드러내려고 나팔 불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너는 겸손하게 너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우리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늘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때로는 그런 얘기들 들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 많이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래요. 칭찬 받고 싶으시죠? 그래요. 칭찬 받고 싶어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칭찬을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씩 해주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제가 주보에다 칼럼 쓸 때에 이제 선행을 하신 분들의 예를 간간히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누구라고 이름을 꼭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선한 일들을 하셨는데 A 집사님이 아니면 B 권사님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름을 굳이 안 드러낼까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을까 봐.
그리고 선행을 하는 동기가 오염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동기가 나 인정해줘,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것 때문에 선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오늘 합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에게 제가 참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은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아직 안 했는데, 그리고 새가족 막 이제 등록하신, 막 새가족 환영회 이제 갓 하신 분들도 교회 사역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세요. 어떤 분은 운전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은 주차 봉사로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 들어오다가 이렇게 하수구, 배수구에 이렇게 매트 깔려 있는 거 보셨어요? 하이힐 신는 사람들은 오다가 거기에 폭 빠질까 봐 늘 조심스러운데 빠지지 않게 딱 그렇게 깔아놨어요. 그죠? 다 새가족들이 하신 거예요. 새가족들이. 왜요? 교회 와서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섬기고 싶은 마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을까 봐. 근데 선행은 제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등이 있을 때 이 등을 이 등잔대 위에다 두지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 빛이라는 것, 등이라는 건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밝히 드러내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때문에 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높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내가 착한 일 해서 나 좀 알아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나 드러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선행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름은 드러내지 않을 때에 이게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서운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 드러내지 않고 몇 사람이 정말 용감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사역,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잘 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렇다면 우리가 바나바를 보내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 말씀해 보니까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 뽑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니 이 안디옥 교회가 잘 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던 다소로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바로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까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다소 자기 고향에서 쭈그러져 있었어요. 물론 그곳에서 복음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확 깨어있는 사람이죠. 사도들에게 이 바나바를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직접 찾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동역합시다. 나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라고 해서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데리고 와서 뭐 했대요? 교육했대요. 교육. 무슨 교육했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 말씀 가르쳤겠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겠죠. 예수님을 가르쳤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그냥 성도들이 모이자마자 우리 해외 선교 갑시다, 무슨 사역합시다, 뭐 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제자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와, 뭐 이런 걸 하지? 아이고 이렇게 뭐 자꾸 모이라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이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나서 이런 1년 동안의 공부를 가르침을 마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막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1년 동안 공부한 것은 머리만 키우는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에다 막 쌓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까를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옛사람을 공부하면서 다 죽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밖에 나가서 말을 하고 가정을 살피고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손발을 움직이고 선행을 하니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디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우리 구제하자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이제 보내주는 일도 벌여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넘어가고 한 장 더 넘어가면은 13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뽑으셔가지고 너희들 이제는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가서 해외 선교해라 해가지고 파송시키는 그러한 일도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영구표,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 그죠? 일꾼이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선교를 쫙 펼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애를 썼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또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내적인 훈련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뛰쳐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단기 선교도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또 큰빛 축제라고 해서 11월 첫째 주에 우리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로 올려드립시다라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갈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아름답게 걸으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